그리고 이번 특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학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보니 이렇게 미남 미녀가 없습니다. 시작. 새벽에 보니 이런 미남이 없습니다. 이런 미녀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렇게 4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생동하는 봄이 오면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이런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또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4계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과 같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느덧 이제 혈기왕성한 여름과 같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 가을과 같은 중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생을 준비 마감해야 되는 이러한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기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도 시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특세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오래전 영화 가운데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입니다. 잭 니콜슨은 백인이고 머리가 얼굴이 좀 까만 사람이 모건 프리먼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인데요. 이 두 명의 노인은 말기 폐암 환자들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처지도 다르지만 같은 날에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그들은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을 작성하고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스카이다이빙 하기, 자동차로 레이싱 하기, 세계 일주하며 여행하기, 초원에서 사냥하기, 몸에 문신하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기, 죽고 난 후 화장된 재를 커피캔에 담아 경치 좋은 곳에 놓기 등 이러한 리스트를 적습니다. 수많은 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 재벌이었던 이 잭 니콜슨의 막대한 재력으로 이러한 리스트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은 이 버킷리스트의 실행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후회 없는 삶이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의 진정한 매력은 그들이 이미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 놓은 것들 혹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되짚게 되는 장면들에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 까만 이 모건 프리먼은 흑인으로서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젊은 시절 사실은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도중에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어려운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형제들을 부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 딴짓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공으로 평생을 살아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이제 살만하다 하면 뭐가 걸리죠? 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만하니까 이제 폐암 말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모건 프리먼은 돈 많은 잭 니콜슨을 만나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여행도 해보고요, 경험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족들은 만류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 프리먼은 왜 하고 싶었냐면 자기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만 했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런 아쉬움,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회의와 의문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건 프리먼이 버킷리스트 목록을 하나씩 지워갈 때마다 오히려 꿈을 접고 가족에게 돈 벌어다주는 기계로만 살아왔던 것 같은 자신의 삶이 그래도 가치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영화의 묘미가 있습니다. 재력가인 잭 니콜슨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은 가진 것 다 가져서 여행을 다 가보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끊고 남처럼 지내왔지만 늘 가슴 한켠에 아프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노년에 암이 걸린다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에 한번 걸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네, 집 한 채 팔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암에 걸리면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말라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이 프리먼은 어떻게 보면 참 재수가 좋아가지고 니콜슨을 만나가지고 여행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곳도 여행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해 놓은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계신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첫 번째 서신에서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인 이 베드로 전서를 종말론적으로, 말세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곧 끝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있는 대로 기도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기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말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신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잠깐 볼까요?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동이라고요? 마음에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동이라.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뭐하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통로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오지만 새벽 기도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음악을 조금 높이 틀어놓을 테니까 미리 오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세요. 그래서 30분이든 20분이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부르짖고. 그리고 때로는 끝날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 시간도 되고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이 되시면 앞에 좀 일찍 오시고요. 좀 뒤에 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오시더라도 좀 뒤에 더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문이 열려서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입니다.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이웃사랑과 원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즉 형제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을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말은 first of all, 모든 것 가운데 첫째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리고 형제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대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를 먹이는 것처럼, 내 가족에게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누구를 대접할 때는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원망 없이 즐거움으로 대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1장 2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무엇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무엇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각 장마다 꼭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가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처럼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기에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형제 사랑. 즉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대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리스트가 뭐냐?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가실 때에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했습니다. 1달란트 있을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르지만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계산합니다. 회개합니다. 심판합니다.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악한 청지기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삼중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 활용해서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 다시 일으켜 권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명을 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봉사가 중요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은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오는데 그 은사를 썩히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 봉사라는 거죠.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섬기는 일에 사역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봉사를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고 아름다운 상급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 선포하는 일이면 선포하는 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